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하나의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님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도망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주시고 주님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원수인 사탄은 도망가고 풍성한 오늘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쟁은 병사들이 벌이지만 그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대적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연기 같고 불 앞에서 녹아버리는 밀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도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흩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난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동생의 이혼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어. 이거 선물해야 되겠다. 3절 6절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기뻐합니다.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며 고독한 자들을 영적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살 소망이 없는 자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합니까? 예,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늘 즐겁습니다. 7절 10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진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흡족한 비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척박한 광야 같고 곰핍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앞서 행진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흡족한 비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곰핍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지금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흡족한 비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기.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도록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고된 광야길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때마다 흡족한 비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대물림하는 제 김용애님. 사남 일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난 저는 저의 진로에 무관심한 부모 형제 사이에서 별다른 대화 없이 성장했습니다. 집에서 늘 외롭다 보니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결혼 전까지 무분별하게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엄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절제 없이 사는 저와 달리 집, 회사, 교회밖에 모르는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신혼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유흥으로 진 빚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친구의 보증을 써서 1,5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순진한 아내를 꼬드겨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장들과 도박하고 유흥업소에서 놀다가 조간신문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끊임없이 돈 문제를 일으키고 엄난한 생활을 이어 외도까지 하며 아내와 자녀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하신 하나님은 사업이 망하는 사건으로 저에게 옥살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출소 후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박하는 둘째 아들을 보며 저의 음란을 대물림하는 것 같아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늘 입으로만 회개한다 말하고 정작 일상에서는 여전히 아내에게 혈기 부리고 큰소리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주님의 은택을 준비해 하셨듯이 제 가정에도 은택을 베푸셔서 둘째 아들의 외박이 끊어지고 두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며 가족 모두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제 수치를 아들에게 나누고 외박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권면하겠습니다. 적용 2. 교회 소그룹 모임 인도를 기도로 준비하며 주일 설교 말씀을 5분 이상 다시 듣겠습니다.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원수인 사탄은 도망가고
풍성한 오늘을 살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